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참 잘생겼죠. 젊었을 때 군인의 모습을 보면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은 누가 썼다고요? 해밍웨이가 쓴 소설인 걸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산티아고라는 그런 노인과 마놀린이라는 그런 소년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고기 잡는 것을 인생의 전부의 낙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티아고라는 그런 노인이었어요. 84일 동안 그 장장 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악이고 정말 인생이 끝장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놀리라는 이 소년도 떠나가게 되고 말이죠.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물고기를 하나 잡았어요. 3일간의 사투 끝에. 그런데 이제 피의 냄새를 맡고 이제 상어떼들이 이제 덤벼들어요. 근데 항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거대한 물고기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이제 도착을 하죠. 오두막집으로 이 산티아고라는 이 노인은 이제 올라가서 잠을 청하게 되고, 소년은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죠. 관광객들은 큰 뼈를 이제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노인은 오두막집에서 다시 잠을 자면서 아프리카의 사자의 꿈을 꾼다라는 내용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노인은 큰 고기와 사투를 버리고 잡았으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상어떼의 공격으로 상처만 받았고 고통과 허무와 고독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서 불안과 고독으로 사는 인간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또 말할까요? 열심은 일했으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와 무의미, 공허, 고독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결국은 이 해밍웨이, 이 노인과 바다를 썼던 이 해밍웨이가 결국은 61세에 장총으로 입에다가 그 장총을 불고 자살해서 죽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허무, 무의미, 그 고독, 불안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도 작품의 세계처럼 이제 허무하게 죽고 만다. 그렇다면 이러한 존재를 갖다 뭐라 그러면 던져진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불꽃 같은 인생으로서 타오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서, 살리는 존재로서 나의 정체를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의 먼 그림을 보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꿈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보내진 존재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꿈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해밍웨이처럼, 해밍웨이의 작품에 나오는 그런 노인과 바다처럼 말이죠. 던져진 존재로, 허무한 존재로 인생의 막을 내리겠느냐? 아니면 보내진 존재로서, 살리는 존재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꿈과 사명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을 살려내고 성도와 교회를 살려내는 성도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은사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자의 은사를 바로하라. 다시 한번 시작. 각자의 은사를 바로하라. 내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또 살리는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를 바로 알아가지고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살고 바로 섬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살고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의 강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꽃 같은
같은 인생이 되고 보내짐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존재의 정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인데, 본문이 말해주는 은사에 대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랬을 때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은사에 대해서 강론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데,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4절 초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라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신비한 재능을 은사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은사라 그러면 막 방언을 하고 막 거품을 보고 뒤로 자빠지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을 은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치우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일이고, 오늘 정말 은사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8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나 에베소에도 우리가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9가지 은사 외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9가지 은사에서 간단히 짚어보면,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은사의 서열은 없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든 것은,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 지혜를 갖다가 헬라어로 소피아, 그런 말을 해요. 소피아라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노시스란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죠. 실제 이게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진 은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을 지혜의 은사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면 잘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갖다 지식의 말씀, 그노시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또 구조를 보세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이에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죠. 이 구절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믿음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에서도 극복하는 믿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의 병을 고쳐지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상황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성경 인물로 한번 말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에 가시던 분이 있다 할지라도 앞만 바라보고 줄기차게 믿음의 전진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어떤 상황에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도 보듬어 주었던 사람. 우리 보듬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보듬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위로자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위로의 은사, 또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봅시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론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애언의 은사는 뭘 말할까? 애건.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 거짓 사이비들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올바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도들 지켜주는 은사를 갖다가 영분별의 은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제 방언, 통역, 은사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 은사는 무엇일까? 그랬을 때 은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말을 해요. 카리스마. 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성도에게 그랬다잖아요. 너 까불지 마. 조폭이 그랬더니 카리스마가 있어. 조심해. 카리스마. 칼이 있다, 얘가. 은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조폭은 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떨고 도망간 줄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이제 카리스마인데, 은사라는 말은 원래 카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라라는 말은 뭐냐면 기쁘다,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카라에서 나왔어요. 말하자면 은사는 일을 할 때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자, 은사 발견에 3대 원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로는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은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잘해야 돼요. 내가 좋아만 할 뿐만 아니라 잘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이제 찬양대가 이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남성들이 듀엣으로 쫙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 적은 것에서 엄청난 큰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요. 위대함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 옆에서 밥 먹던 사람의 밥이 얹혀. 그리고 막 정신분열이 일어나. 할렐루야.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찬양을 들으면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먹던 밥도 얹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찬양은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거야.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은사라고 해서 내가 그걸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 뽑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이쪽으로 마쳤죠. 그 다음에 잘해야 돼.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이 오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기만 하더라도 의로운 것이 돼야 돼요. 의로운 것. 예를 들면 내가 담 넘는 은사가 있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이 높이뛰기, 이 장대 높이뛰기를 많이 해가지고 담 넘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하여튼 구석구석을 잘 디벼서 다시 담 넘어갖고 또 넘어와요, 이제. 근데 내가 은사가 있잖아요. 담 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담 넘어갔다가 담 넘어 은사가 있는데 좋아하고 열매가 있어요. 구석구석 어디 있는지 다 집어갖고 나와. 그런데 뭐 어때요? 의롭지가 않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동양화, 서양화를 진짜 잘 봐. 아싸, 쫙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내가 가정에서 추석 때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우리 술판 한번 벌렸을 때 동양화, 서양화를 본다든지 다 긁어 와. 다 긁어 와. 그리고 오래간만에 정말 도박판에 한번 가가지고,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도박판에 이제 가가지고 날린 거 빤스 다 뒤집어 입고 말이죠. 그래야 돈 떤다면서요. 그리고 뒤집어 입고 돈 다 긁어 와요. 다 긁어 와. 그러면 좋아해요. 잘해요. 열매가 있어. 돈을 다 긁어와. 그런데 어떻게 문제예요? 의롭지 않죠. 간단해.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정말 즐겁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내가 봉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은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의 발견의 세 가지는 뭐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의로운 것이 되어질 때에 내가 보내진 자로서, 살리는 존재로서의 꿈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 타이거 우즈 아세요? 타이거 우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타이거 우즈하고 승자 독식이라는 게임을 했대요. 두 사람이 필 맥칼슨인가 그런 사람하고 둘이 게임을 해가지고 타이거 우즈가 한 80회 정도 골프에서 우승을 했고, 그 사람은 2인자로서의 영광이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40회 정도 우승을 했는데 두 사람이 100억을 걸고 100억을 이렇게 내는 어떤 그런 재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제 승부를 걸게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졌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2인자의 영광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100억을 가져간 거예요. 100억을. 그래서 7억인가 8억을 자선기부단체에 기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거 누구냐 그러면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생활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있지만, 오늘 타이거 우즈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이거 우즈의 저는 사실은 골프는 한 번도 골프채 잡아본 적이 없는데 롱포팅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전세에서 골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새 타이거 우즈가 새롭게 지금 골프에서 살아나고 있거든요. 살아나고 있는데 타이거 우즈는 롱퍼팅을 80% 연습을 하고 방카샷을 20% 한대요. 근데 타이거 우즈는 정말 전 세계에서 골프 1인자에 속하는 사람이지만 방카에 즉 모래에 들어간 거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아직도 눈에 선한 게 우리 골프왕 누구죠? 박세리. 그래, 박세리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올리던 모습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방카샷에 모래 이게 치는 거를 갖다 벙커샷이라 그러는데 그걸 너무너무 못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밑에 있대요, 수준이.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 타이거 우즈는 벙커샷을 20%만 연습하고 롱퍼팅이 아주 대단히 잘한다는 거야. 롱퍼팅을 지금 롱퍼팅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그런 80%를 롱퍼팅을 한다. 그래서 방카샷에 들어가는 부분을 내가 약점을 보완하면서 롱퍼팅을 통해서 내가 늘 우승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사를 잘 활용하라 그러면 강점이 내일이고 강점이 미래라는 거예요. 만약 방크샷을 잘한다 그러면 평균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80%를 가지고 있는 롱퍼팅을 잘하는 부분에 계속 집중을 하고 거기에 강점을 두고 있으면 평균 이상의 내가 이제 승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의로운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두에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나와보라 그랬어요. 그 사람 당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강점은 포기하고 자기의 약점에 기주고 사는 사람, 그걸 갖다 자포자기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부르셨을 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강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보내진 존재로서 살리는 존재로서의 승산을 가질 수 있는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라든지 그런 재능들을 주셨을 때에는 나만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고 잘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웃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도 교육자였던 그 철학자 캐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정신적 제약 세 가지가 있다. 현대인의 정신적 제약 세 가지. 첫째,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많죠. 두 번째로 시작.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이것도 정신적 제약. 시작.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제약이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제약이라 그러지 말고 영적인 제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벌써 12월이 되니까 부장 못하겠습니다. 선상님 못하겠습니다. 뭐 안내 못해. 뭐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 그러면 간사 못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혹시 이런 제약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요 라인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제약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은사거든요. 재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장 앤드 매장을 시켜버리면 이런 제약이 됩니다. 모르면서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도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 것도 알지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못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왕년에 청년일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교사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성가대 하고 싶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성가대에서 오신 분은 없습니다만은, 자, 그랬을 때 무엇이 문제냐? 어떤 아내가 그래요. 여보 쌀이 없어, 쌀이. 그래. 여보 연탄이 없거든 지금. 그래. 어떤 고기가 없어, 고기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불러. 여보 일로 와. 여보, 그냥 돈이 없다고 말해. 돈이 없다고. 돈이 없으니까 연탄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쌀도 없는 거예요. 월세금도 못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사과를 그냥 우구적. 요번에 우리 김우현 전사님이 그 양평에서 그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사과는 저기 배는 사과하고 이렇게 접붙임을 나가는데 진짜 맛있어요. 한 상자 더 갖다 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좀 많이 갖다 줘요. 왜냐면 남하고 나눠 먹으니까. 나만 먹는 알았지? 한 상자 더. one more, 오케이?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새벽 기도 마치면 가서 먹고 오면서 하나 먹고 그래요, 제가. 너무너무 맛있어. 영재 맛을 못 봤구나. 그래서 허무하게 서 있네. 근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과의 맛을 알았다. 사과를 먹었다. 근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남의 뜨니까, 그쪽 뉴턴이 보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사과가 맛있다. 만유인력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배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를 맛있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저것 없다 그러지 말고 돈이 없다 그래. 만유인력의 법칙을 보고 사과가 맛있다고 이런 것을 발견하지 말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맛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든 거예요. 내가 은사와 재능이 없다, 하고 싶지 않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왜 하나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죠. 돈이 있어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벨을 들다 그러면 힘이 많이 있어요. 힘이 없는 건 아니죠. 힘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버려진 존재로서, 살리는 존재로서 꿈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왜 그 일에 내가 던져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투자하고 뭐 있질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급과 멸령한을 잊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즐거움과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고, 성숙과 성장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해요. 다윗이 와가지고 17살 병을 새파랗게 아주 요셉처럼 아주 용모가 단장하고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친구가 와가지고 나 골리앗하고 맞짱 뜰게요.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3m가 넘는 거구고요. 그냥 비늘 갑옷 입고 뭐 철갑 창칼 다 들고, 이거 상대가 안 되죠. 투구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그 용기가 너무 가상해가지고 사울 왕이, 야 그냥 나가지 말고 내 노트구, 그 다음에 군복 입고 갈고 내 칼, 휘황찬란한 이 칼 좀 갖고 나가라. 거기는 칼은 안 나왔고 노트구와 군복 나와 있어요. 갖고 나가라 그래. 그러니까 입어봐요. 입어보니까 막 노트가 헐렁헐렁하지. 갑옷은 무겁서 막 쩔쩔쩔 매지. 칼을 차니까 막 엄청 무겁지. 그게 다 벗어버려요. 다 노트북을 갑옷 딱 집어 던지고 나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면 아무리 최상의 군복이라도 헐렁하니까 더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요, 군복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5개를 딱 하는 거야.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단 1개로 물리쳐서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때려 눕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왜 갑자기 골리앗까지 나왔을까요? 다윗구주부터 시작을 해서 남에게 있는 황금 갑옷보다도 내게 있는 물맷돌 5개가 더 큰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간다고 왜 생각을 못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이 보잘것도 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그것을 성숙하게 만들어가서 그것을 살려가면 축복의 재료가 되고 기도의 재료가 되고 형통의 재료가 된다고 왜 생각을 안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와서 하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보아야 될 줄 알고 현재 가진 내 것으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도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7절은 안 읽었었거든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만. 여기 있네.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렇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뭐냐 그러면 어떤 은사가 좋아 보인다고 자기 은사를 버리고 그 은사를 사모만 하면 안 되고 그 은사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사가 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의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거든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18절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자기의 은사가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은사하고 재능하고 조금 달라져.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재능은 재능은 그런 것이고 은사는 뭐예요? 성도가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사하고 재능하고 좀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는 누가 주셨냐면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은사가 없다고 그러든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은사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신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여기서 막 지휘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는 이 은사만 큰 은사고 나는 저기서 안내를 하고 있고 뭐 밥이나 퍼주고 있고 뒤에서 그저 얘들하고 뭐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는 주일학교 반사라 그러면 은사가 작다라는 개념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작품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상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의 기원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가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우리를 최상의 작품으로 만드신 성령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럼 나는 오늘 여기 복도에 나가다 보면 N쪽으로 여러분 글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써 있어요. 아동부 애들이 글자 삐뚤빼뚤 해가지고 글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늘 가슴이 찔려 죽겠어요. 자기의 옳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얼마나 인생의 정답일까요? 신앙의 해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은사로 성도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라.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은사를 주신 분을 말하는데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과 사명도 다양하고 한번 4절부터 6절 보세요. 눈으로 체험과 역사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성자라는 거예요. 6절에 뭐래요? 성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사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있을까요?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섬기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게 은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은사로 이웃을 섬기잖아요. 그 은사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남을 유익하게 살지 않는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안에는 어떤 철학이 있냐 그러면 무의미와 허무의 철학이 들어가 있고 불안과 고독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시커 먹는 거야. 오늘 진수석전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쫙 먹고 예쁜 아가씨 옆에 양쪽으로 다 이렇게 끼안고서 그냥 놀면서 멋있는 옷을 쫙 입고 돈을 그냥 쫙 뿌려가면서 살고 내일 없어지는 게 나아요. 솔직히 어떻습니까? 죄와 슬픔과 수고만은 더할 뿐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교회 앞에서 은사와 재능으로 섬기라 이걸 다 떠나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야 될 존재가 없을 거예요. 던져진 존재인 거예요.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내일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일이 있고 산소망이 있고 살아야 될 존재 자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위하여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이웃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유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무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김나무가 아니라 그냥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지금 우리 집에 나오다 보면 오른쪽으로는 짜임 아파트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이렇게 아주 알토라같이 토실토실 하면 아주 너무 그냥 먹고 싶어. 근데 잎사귀가 정말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대추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덕관 집사님 사셨던 그 아파트인데 거기에는 대추나무가 이제 새까매요. 그런데 잎사귀가 하나도 없어요, 꼭대기에. 그래서 한 수백 개까지 아직도 달려있어요. 까맣게 됐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내가 잎사귀한테 너무 내가 요새 죄송해요. 잎사귀가 왜 떨어지냐면 열매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떨어진대요. 잎사귀가 있으면 영양가가 자기가 먹으니까 열매에 영양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날라 그러면 잎사귀가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야 이 나무가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잎사귀를 너무 욕했거든요. 잎사귀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도 없고 그래도 떨어져고 땅속으로 묻히는 게 뭐하러 네가 태어났네. 내가 그러거든. 꽃이 되지 말고 잎새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존재의 자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잎사귀가 열매를, 영양가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떨어지고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잎사귀가 스스로 떨어진다고요. 하다못해 말 못하는 미물들도, 그거 식물들도 그렇게 사는데 인간됨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인간됨, 성도됨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듣고 또 아멘만 할 거예요. 우리 여보가 인상 쓰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인상 쓰고 인상 쓰지 말라. 여러분, 이웃을 돌본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돌본다는 것은, 세상을 돌본다는 것은 결국은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이웃이 풍요로워지는 거야.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것이야. 그리고 살맛이 나고 살못이 있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그러면, 오늘 12장 31절 마지막으로 한 절 읽읍시다. 좀 요약해서 설교 들어가죠. 31절 한번 읽어봐요. 아주 큰 은혜가 있어.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여기 있네. 여기 한번 더 읽읍시다. 이제 설교 요약할게요.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2장에서 은사에는 서열이 없다 그랬어요. 우열이 없다 그랬어요. 은사는요, 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작품들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3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뭡니까? 13장의 사랑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은 오냐고 사랑으로 했자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인생의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 가져야 될 은사는 뭐냐면 사랑이 있어. 아카페오적인 사랑. 나를 빼앗기고 내가 줄 줄 알고 내가 희생할 줄 알고 내가 죽을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무대 뒤에 설 줄 아는 그런 아카페오적인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은사.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야 될 가장 좋은 길은 뭐라 그랬어요? 대로잖아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인물은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가장 큰 은사인데 그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중세시대 때 그 유럽에서 한때 거룩한 성배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풍이 부니까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주님이 마시던 그 잔을 찾는 것을 말해, 그 컵을 말해요. 컵. 어느 날 한 기사도 그 성배를 찾겠다고 성을 나서는데 문둥병자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뿌리치고 거룩한 성배를 찾아. 바빠. 너하고 지금 얘기할 시간 없거든. 그리고 갔어요. 찾을 수 없어요. 수년간 이제 헛수고만 하고 지친 마음으로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그 문둥병자가 아직도 엎드려가지고서 나에게 한 푼 달라고 물을 달라 그래요. 그러자 이제 불쌍해가지고 그 문둥병자에게 정중하게 물을 주잖아요. 문둥병자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변했고 문둥병자가 먹던 그 담긴 물의 컵이 갑자기 성배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성배를 찾는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연약한 부서를 돌보고, 사랑으로 연약한 기관을 돌보고,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성배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받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 사랑으로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돌보고 이웃과 세상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의 유익을 가장 돌보는 가장 큰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좋은 길은 뭡니까? 사랑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큰 은사인 사랑을 가지고 가장 좋은 길인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걸어갈 때 우리는 오늘날 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이건 유한진의 시 키라는 시입니다. 읽고 제가 기도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해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 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가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목도 울게 될까요? 삶이 아파 서른 날에도 나 외에는 볼 수 없는 눈, 삶이 기뻐 웃는 때에도 내 웃음소리만 들리는 귀, 내 마음 난장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아무쪼록 부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